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책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훈계와 교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어리석음을 내쫓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날이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서 부단히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나 교회는 책망을 터부시하는 분위기예요. 긍정이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 격려만 하고 또 사랑만 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방송 매체를 보면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으로만 다스리다 보면 아이들의 훈련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중에는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와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책망이라는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책망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만 잘한 것만 잘된 것만 우리에게 모든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을 받고 그걸 내 마음속으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 큰 축복을 예비하고 미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뭐냐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책은 뭐냐? 책망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훈계라면 그걸 놓치지 말아라. 지키라. 그것이 내 생명이라. 그러니까 훈계와 책망은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다시피 디모데후서 5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책망할 것도 많은데 워낙 내가 성격이 유한 사람이라 책망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책망받을 것이 뭔가라는 걸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책망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무엘의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때 선지자예요. 물론 후에도 나중에 이제 성경을 말씀 보면 사울을 책망하고 또 다윗의 기름 부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은 어쨌든 간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전한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바로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책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는 제가 이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 그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 돼요. 왜? 성경은 성경에 말씀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아멘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책망이 뭐냐? 첫째로 여호와를 잊었음에 대한 책망이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잘나도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바로 사사시대에 이 얘기를 쭉 나온 얘기인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사기 4장 1절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을 시스라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들어서 그들을 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그리고 살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는 증거는 뭐냐? 범죄를 범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면 죄를 짓고 바로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깨달아 그때그때 제가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회개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최고의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다윗을 통해 칭찬받은 사람이.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거 말하면 회개. 그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의 회개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징계가 끝나는데 자신들이 왜 징계를 받은지 그 이유조차 모르기 때문에 징계받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바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피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지지 않기를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주를 섬기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음에 대한 책망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10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책망하죠. 성경의 말씀 보면 민수기 25장에 바알을 섬기는 동네라고, 그래서 그 동네를 바알볼이라 그랬거든요. 바알볼은 바알 동네 그 말입니다. 이 지명에 나오고 여호수아에게서도 바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바알이 섬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의 말씀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잘 알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죠. 그가 말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찌하겠느냐 묻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약속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바알을 아세라로 섬기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몇 년 못 갔어요.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것, 즉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두 가지면 뭐냐면 하나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냐? 아세라 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그냥 광야 시대에 어땠습니까? 만나를 주니까 만나 먹고 며칠을 먹고 그냥 하나님이 나 이 신발 안에 해지 않도록 옷 안에 하지 않도록 다 모든 걸 구름기와 불기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양이나 키웠지 농사해 본 적이 없어.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다 만나를 다 주시니까 양식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그냥 노예로 살았고 일만 잘하면 다 먹을 거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녁을 잊기질 못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땅을 기경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나중에 추수를 해서 거두어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기가 막히겠어요. 한 해 농사 잘못하면 굶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할 때 어때? 야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농사 잘 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될 텐데 그들은 무슨 아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철학이 말하죠? 농사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잘 섬기면 농사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니 너 진짜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 왜? 지금 이게 농사가 중요하니까 내가 오늘 먹고 마실 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빠져버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삶이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늘 삶의 경건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면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 하지 마라 그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마침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여러분 제약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진 것도 허락 않죠. 모든 일이 절제가 되죠. 모든 일이 다 막죠. 이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경건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식을 하는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전혀 여러분 사람을 경건을 요구하잖아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합니다. 그들 앞엔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죄 안 지어가면서도 내가 할 것 다 해가면서도 자유분방하면서도 내가 농사의 신에다가 내가 절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된다니까. 쉬운 길을 택한 쉬운 길을 택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그 약속대로 가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림에 금식하고 땅에 내려왔을 때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꼬임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떡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면 쌍디귿자만 들려도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라고 단호히 여러분 사탄을 비기했어요. 사탄이 포기하고 다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성경 꼭대기 떼내려면 당신을 부려먹던 그 천사 천군자들이 천사들이 다 당신을 떠받들어서 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도록 찰싹 파져줄 것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단호히 여러분 배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도망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경배해봐라. 경배해보면 모든 걸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방법 마귀를 보기에는 우리의 좋은 거, 참 경배받을 만한 거, 그리고 내가 넋떨이 떨어져도 하나 다리 다치지 않고 살짝 받들어지는 기적적인 거. 여러분 이런 것만 매몰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가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아스타롯과 바알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심령, 우리 생활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편리주의로 편한 대로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히 복을 받을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 멸망 길이고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꾸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꾸면서 세상 걸 따라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우리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빈자리가 너무나 없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빈자리 없이 채워지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다. 예배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모이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악한 사탄을 물러내고 여러분 응답받고 여러분 여기 얼마나 축복 얼마나 역사가 능력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복된 장소고 하나님이 축복할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얘기냐? 책망이 왕을 요구한 일에 대한 책망이다. 그러니까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12절 13절 본문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 너를 위해 왕을 세우사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8장에 있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왕을 세워달라는 일이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한 내용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영원하신 왕이 계시는데 그 이방인들이 왕을 세워서 높아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뭐 힘쓰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같이 내도 그래야 하리라. 이스라엘 다스리고 지키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우상을 섬긴 이유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삼을 사람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점을 좋아하고 이방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증거란 얘기죠.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을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쾌락을 어떤 분은 취미를 어떤 분은 자기 유익한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다고 말. 그게 왕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이 시몬이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려다가 20절에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준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자가
복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 모든 사람은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임. 그 책망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책망을 듣고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 지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고, 또 묻겠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그래서 이런 신앙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잘못 잊어버리면 자꾸 신앙을 잊어버려요. 자꾸 말씀 듣고 자꾸 따라하고 책망하고 자꾸 성경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자꾸 보여지는데, 예배 잊어버리고 주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책망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책망처럼 우리도 책망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